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끝이 없는 용서,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21절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도 참 칭찬받을 만하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과연 한 적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내 주변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청년 때부터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내가 듣죠. 통성 기도도 듣고 대표 기도도 듣고 개인 기도 같이 기도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 주시고, 이런 기도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하여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나는 못 들어봤고, 못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나도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오니까 그랬잖아요. 대단하죠? 7번. 우리 한 번도 하기 힘들은데 한 번만 잘못하면 원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많어. 백의 민족이 아니라 화의 민족이야. 화가 많아. 하여튼 건들기만 해봐. 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나 이러잖아요. 무슨 용서를. 제가 국민학교 때요. 나 그게 있지 않아. 내가 무슨 기질로 태어난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다 유전되는 건지. 동네에 서로 이렇게 안 좋게 지내는 사촌 형이 있다. 먼 사촌이지. 먼 친척. 내가 그 마을 앞으로다가 지나가지 못해, 동네로. 하도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죠?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먼 친척이고. 너무 분해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뭐냐? 밤에, 낮에는 안 되니까. 밤마다 돌덩어리 이만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옛날 길가에가 문이 돼 있으니까 문을 열고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잠그지도 않았는지 하여튼 내가 문을 열고 그 집 부엌에다가 돌덩어리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가. 한 번에 안 끝쳐. 2번, 3번,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 난 줄 알았는지 그 형이 나를 보고 도망가더라고, 오히려. 저거 지독한 새끼다, 저거. 저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나만 그런 거냐? 다 표현하는 방법은 틀리지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장희빈인지 뭔가 그 드라마 보면은, 누굴 저주한답시고, 인형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여튼 그래요. 좀 기질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한 번 용서가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청년 때 그 교회 장로님하고 한번 무슨 일 때문에 부닥쳐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만 보면, 아유, 저 뚱뚱이 저 장로 저게 장로야? 이러면서 내가 이제
무시했지. 청년인데 나는 장로를 무시했다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특별 예배라고 해서 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그 교수가 와가지고 특별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앉아서 이제 세미나 참여했어요. 중예배실에서. 끝나고 나서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래. 돌아서서 손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 장로야.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어떻게 같이 손 잡고 주여 그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의 사인을 줬어요. 한 번은 또 성가 대장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았지.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했으니까. 근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텐트를 다 치고 야영하잖아요. 텐트를 쳤는데 바로 옆 텐트에 쳤어, 그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낸 그 경험도 있습니다. 요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뭘 지금 내가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원수처럼 지내라. 그래, 너 손해봤지? 너 억울한 일 당했지? 야,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지.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봐. 그게 하나님의 소리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뒤로 물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기를 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겨야지. 이걸 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이요? 7번까지 하오니까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우리 한 번도 힘들은데.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 숫자가 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한정이죠.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난 7번 용서도 큰맘 먹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을 7번을 그 저가요. 제갈량이 저쪽 남쪽에 남방에 어떤 왕을 잡아가지고 7번 잡았다 7번 풀어줬다고 하는 그 삼국지 고사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7번을 용서한다? 이거 있을 수 없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너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는 7번 그건 아니야. 70번씩 7번 즉 무한정 끝이 없이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주시고 이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 뭐 타협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끝이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그걸 지금 여기 그 23절 이하에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빛이 많은 종이 나오잖아요. 24절 보니까 회개할 때 주인 임금과 종이 이제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받을 돈을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종이 빚이 많아요. 빚이 액수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 6,000명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1달란트가 우리 달란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가 그만큼 큰 거예요. 6,000명의 일당이야 하루. 1달란트가. 그러면 여기 1만 달란트는 뭐예요? 한번 계산해보면 1만 달란트는 뭐냐? 6천만 명의 하루 일당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올 하루 일한 일당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 얘기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근데요, 26절 보세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빚을 지고 있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죠. 못 갚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못해. 그죠? 무슨 말을 못해. 다 갚으리이다. 인간의 그 완악한 습성, 그 부패한 심령이요. 그 마음에 진실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진실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이요. 믿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뒤로다가 엄청난 죄가 많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게요. 여기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냐? 우리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즉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19장 7절 8절 말씀.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요.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 못하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켜요? 못 지키지.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기 오늘 본문의 26절에 내가 빚을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란 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이 없었다. 그 얘기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법을 어기면 뭐라고요? 죄악이요. 죄악의 끝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대신 내려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줄 분이 누구냐? 오직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거기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요? 성모 마리아를 집어넣잖아요. 어리석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은 거기에 누굴 집어넣어요? 이단의 교수들, 자기들의 그 교주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말로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가 빚을 갚을게요. 빚을 갚을게요. 율법의 빚을 갚을게요. 우리가 죄악의 빚을 갚을게요. 말은 하고 있지만 못 갚아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 뭐예요? 죄값, 몸값이요, 몸값.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 얘기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는요, 성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표현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황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거 지가 나를 어떻게 다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결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우선 말부터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진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진실되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흠이 말할 수가 없지. 흠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아주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집에 씻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씻는 시설이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다 저 공동으로 나가서 씻었지. 응? 어디 씻어? 그러니까 씻는 시설이 없으니까 안 씻어. 이도 안 닦아. 한 달 동안 이도 안 닦았어요 저도. 안 씻어. 그러니까 손발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까마귀가 왔다가 놀래서 보고 놀래 도망간대. 여기 까마귀들 우리 동네도 많잖아요. 깍깍거리잖아요. 예? 왜 까마귀가 많아요?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많은 거야. 사람들이 들어오면 까마귀도 도망가.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날마다 손 검사하고 발 검사하고 얼마나 더러웠어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요, 우리들은요, 중학교 때 들어오고 모르고 살았어요. 들어오고 모른다니까 우리 수준이야 다. 친구들 고등학교 때 그랬나? 내 짝이 있는데요. 이름까지도 기억나네. 그 짝이. 걔 몸에서는 늘 양파 냄새가 났어요. 양파 먹고 와서 양파 냄새가 난 게 아니에요. 워낙 안 닦으니까 양파 냄새가 나요. 나는 그 양파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친구 옆에서 겨드랑이에서 냄새를 맡았어. 야, 냄새가 참 좋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응?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어림도 없지. 그때는 그 수준으로 보니까
이놈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나 역시 더러운 줄 몰랐어. 근데 시대가 가고 눈이 뜨이고 발전하니까 어휴 더러워. 그렇잖아요. 막 청소기로 돌리고 닦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인생들이 사는데 더러운 줄을 몰라. 더러운 줄을. 당연히 죄 짓고 사는 줄 알아. 당연히 침 뱉고 그 전에 저 북경 올림픽 하기 전에 북경에 가니까 그 북경 사람들이요, 그 대도시에서도요, 우통 다 벗고 돌아다녀요. 배 걷어붙이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버스 타면요, 버스 운전사도 담배 피고요, 그 뒤에 앉은 아저씨도 담배 피고요, 저 구석에 있는 아줌마도 담배 폈어요.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아니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죄야? 뭐 침도 뱉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뭐 저거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대로 가다가 너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을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구약성경 1045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자 같다는 얘기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사야가 지금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이야. 부정한 자 같아. 의롭다고 잘났다고 선하다고 해봐야 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다 이제 썩어지는 잎사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선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더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큰 죄악 덩어리. 사람처럼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응? 그 이번에 미국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하나 얘기가 된 게 자기가 무슨 법안을 뭐 그 국회 회기 동안 일하는 동안 이 핸드폰으로다가 무슨 뭐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 그거 하는 법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그 법을 제안한 미국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상원의원인지 하원의원인지나 그거 모르는데 공화당 그 미국에. 그러니까 업무 도중에 국회에서는 절대로 내 폰을 열고 그걸로다가 뭘 거래를 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 그 의원이 수없이 많은 것을 거래한 것이 드러난 거야. 자기가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뻔뻔한 게 인생이에요. 뻔뻔한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위선적이고 얼마나 아주 가증스러운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다 정체가 나타나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가 누구요? 우리와 계산하시는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어떡합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자기를 속이고 살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가끔가다 무슨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보면 뿌옇게 처리하더라고. 난 몰랐어. 이 목 있는 데를 뿌옇게 처리하고 막 이 팔뚝을 뿌옇게 처리해. 저게 뭔가? 그게 뭐 같아요? 문신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문신들을. 무슨 마음으로 문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 이제 뿌옇게 처리하죠. 방송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막 깃팔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숨기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요? 빨가벗은 것 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감출래야 감출 것이 없어. 우리 모두 더럽고 추악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말입니다. 근데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빛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적이 일어났죠. 빛을 탕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빛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치 못할 은혜를 이 종이 받았어요. 빛을 탕감해 줬잖아요.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상상치 못할 은혜를 누렸죠. 빛을 1만 달란트라도 되는 엄청난 돈을 갚아주니까, 그럼 이 종이 평소에 주인에게 일을 잘하고 선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서 이 주인이 이 종의 빛을 갚아줬느냐, 탕감시켜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26절 다시 보시면 이 종의 성품이 뭐라고요? 위선자요.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진실할 수가 없죠. 이 종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28절 보세요. 자기가 빚을 다 탕감받은 다음에 나갈 때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 그 동료죠.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야?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라니까 100일치 임금 되겠죠. 그죠?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억의 빚을 탕감받았어. 나라에서. 요새 그 재판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산제도, 그래서 10억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탕탕탕. 야, 이 10억의 그 빚에 눌림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나한테 100만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나한테 왜 100만원을 안 갚아? 그건 아니지. 나는 지금 10억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쁘지. 근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여가지고 목을 잡고 해서 뭐라고요? 빚을 갚으라. 너 안 갚아? 그리고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사람이 못된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 종은요, 절대로 행실을 봐가지고는 그 주인이 빚을 갚아줄 사람이 아니야. 행실을 봐서는 선한 구석이 없어. 근데 왜 그런 빚을 갚아주셨느냐? 다시 27절에 딱 간단해, 한 가지. 왜 그 큰 빚을 갚아주셨느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이게 정답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은요, 우리들의 주인,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이 풍성해요. 긍휼하심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그 얘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용서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1만 달란트 빚 갚은 얘기예요.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으로 보는데,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들 어떡하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헤매고 다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어떡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알잖아요.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떡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잖아요. 불쌍히. 이게 정답이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그 조그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첫
첫 번째 나와야 할 기도요.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쌍히 여김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불쌍히 여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받을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요, 불쌍히 여김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지도 않아. 제가 이거 텔레비전 보면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텔레비전 뭐 6시 내 고향 같은 데 가면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막 빌잖아요. 나무한테 빌어도 하나님한테는 안 빌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500원짜리 동전 벽에다 돌덩어리에다 동전을 붙여 안 떨어지면 복이 있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그놈도 참 나쁜 놈이요. 500원짜리 동전을 거기다 붙이고 거기다 빌어. 돌덩어리에다가는 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빌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다. 아침에요, 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뽑아서 나와야 되는데 내 앞에 하얀 소나타가 딱 갈아먹었어. 소나타 정도는 내가 요새 약간 좀 운동을 하니까 이 한 팔로 내가 얼마든지 밀을 수 있지. 안 밀려. 이게 안 밀려. 두 팔 안 밀려. 안 밀리는 게 그냥 이렇게 안 밀리는 게 아니고 쑥 이렇게 돼. 이거는요, 브레이크 채웠다는 얘기야. 쑥. 근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글로 지나가면서 막길래 내가 아저씨 나 좀 도와달라고. 일단 그래도 한번 같이 밀어봤어. 둘이 밀어도 쑥 이렇게 돼. 그래갖고 거기 빨리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브레이크 채웠다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내 차 때문에 저 차가 못 나가고 서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쓱 보더니 왜 아침부터 그냥 그러냐 이거지. 말은 안 해도 내가요 5cm만 더 컸으면 내가 그냥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응? 진짜 내가 승질 많이 죽었어요. 내가 어이가 없잖아요. 경비 아저씨도 똑같아. 어이가 없어. 뭐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와가지고 턱 놓고 붕. 야, 진짜 못됐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끝없는 용서야. 용서해야 돼. 야, 그러니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아쉬우면 어떡하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돌덩어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게마다 가면은요 달마대사 그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달마대사가 진짜 실존 인물인지 난 모르겠어. 달마대사 붙여놓으면 장사가 잘 됩니까? 이런 인생이 이렇게 모질고 못됩니다.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얘기를 70번씩. 야, 끝이 없는 용서. 그 끝이 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245페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끝없는 용서. 이거를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용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한 끝없는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끝없는 용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마음이 원든 원치 않든 그게 아니오. 그것이 용서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같이 보이고 사람이 좀 멍청해 보여도 그래도 용서의 길을 가야 돼요. 난 내 차가 끝번호가 09예요. 09, 09. 난 09라고 안 해. 근데 어저께 식당 갔다가 그 번호 얘기하는데 그 번호 찍는 사람이 09라고 그러더라고. 아, 내 차가 09인 줄 이제 알았어요. 나는 09인 줄 몰랐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힘들어요. 남 용서하는 거, 그거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야지 어떻게 해.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 화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품고 내 속에 그 악을 품고 살다가 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때에 아버지께서 거기에 상응한 하늘의 귀한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용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